예, 우리의 영혼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소통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민감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소통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불신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잠자는 성도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찾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멘. 사딕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원히 황폐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 있죠.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돼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사가 잘되는 응답을 받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만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집니다. 영혼이 안 되면 결국은 잘 돼도 문제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내 영혼이 낙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면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소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꿔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여러분의 영혼이요 성령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 영혼아 왜 불신앙하느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랬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내 영혼아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왜 불신앙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그리고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응답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가 됐어요. 너 하나님 진짜 믿냐?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네 삶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너무 슬퍼서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는다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당한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것이 시험 중에 시험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우리 어린 렘넌트가 모든 걸 문제로 보면 세계 못 살린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야 되고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40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예배를 놓친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감동하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마음이 지금 상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그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감동을 놓친 성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왜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느냐? 내 영혼아 왜 감사가 없느냐?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어떤 분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못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갈 때마다 내가 욕을 먹었거든요. 나중에 충대병원에서 후두암이 자라서 호흡을 못하니까 여기 구멍을 뚫었는데 그때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가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샥션이라고요.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노트를 사오라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노트다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 수술하기 전에 좀 따라서 영접하지. 근데 그분이 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제가 위로하려고 집으로 갔더니 요걸 막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걸 막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이걸 막아. 쉰 목소리로, 목사님 왜 오셨냐고. 난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나한테 욕하던 양반이 오히려 오지 말래요. 자기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 예배 드리고 싶대요. 교회당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온 식구가 식당에 모여서 외식하는 게 당연한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뭐 2명만 오라고 그러고 3명만 들어오라고 따로따로 앉으라고 그러고 백신을 안 맞으면 나가라고 그러고 그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게 그게요. 당연한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참고인데 이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먹은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못 걷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걷는 거. 하나님이 지키시겠습니다마는 다리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가장 불행한 게 못 걷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쉬지만 말고 열심히 다리 운동을 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뛰어다니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내 영혼아, 왜 감동이 없는가 말이야. 내 영혼아, 왜 감사가 없느냐. 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못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 질문을 계속 하신다면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내 영혼아 소망을 주께 두라.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소망을 주께 두기 전에 먼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도 율법적이 아니죠. 막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도록 도우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절대로 못하면 절대로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기를 바르게 해야 돼요. 동기.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까? 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많이 해봅니다. 내가 목회를 왜 하지? 교회를 키워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도 교회가 커야지, 성도가 많아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어쨌든 제자를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숫자를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무슨 동기를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 왔는데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침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도대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나는 자꾸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못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 영혼에게 계속 말씀해 보세요. 자기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심리학에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거울을 보고 너는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거울 보고 너는 대학 교수가 될 거야, 대학 교수가 될 거야 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됐대요. 아니 그런 것도 뭐 되어진다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영혼에 대해서 민감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근데 이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육신에 대해 치장할 줄 알고 육신을 살찌우는 데만 정신이 없지 내 영혼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왜 불신앙하느냐? 내 영혼아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라. 창세기 12장 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친척을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3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는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같이 모여 살아야만 안전해요. 그래야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서로 보호하고 같이 살던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이 배경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 배경 삼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현주소가 뭡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백그라운드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거요 허무한 것입니다. 돈입니까? 있다가도 또 떠나가는 것이 돈이에요. 돈 있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편리할 때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 안 됐으면 아무리 교회 정직자라 할지라도 세계 복음만 못합니다. 저는 10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런 답이 나왔다면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란 말이죠. 거기에 허무한 되지도 않을 미래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세계 복음하실 것이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요. 자녀의 축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성경에는 점술이 안 나와요. 모든 종교에는 다 점술이 있어요. 맞지도 않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거짓말하는 거죠. 무당들이 다. 점쟁이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닌 거 알아맞혀가지고 사람을 놀래킵니다. 다 속임수예요. 결정적인 건 몰라요. 귀신도. 아무리 귀신 같아도 귀신 몰라요. 미래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된다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 성취된다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 군인이든 아니면 무슨 정치인이든 상관없어요. 검사든 판사든 상관없어요. 의사든.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채우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 번도 걱정 안 해요. 왜냐? 분명히 세계복음 할 거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실 거다. 요만큼 더 걱정 안 해요. 왜냐? 그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성취된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 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희락을,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 큰 범죄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재를 뿌렸나 봐요. 재에 대해서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을 떼고 왜 남는 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의미로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그 재 대신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슬픔이 희락이 되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민감하셔야 돼요. 지금 영혼이 근심 가운데 왠지 모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대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과 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빨리 영혼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도 언제부턴가는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왜 슬퍼하지? 원인이 뭐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이정구 집사님처럼 저렇게 트럼펫을 잘 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 자녀들 막 학원을 많이 보내서 힘들게는 하지 마시는데 꼭 악기는 하나씩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잘 모르겠죠, 어린 여러분 자녀는. 그러나 그걸 배워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루아 엄마 우리 딸 피아노를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 어릴 때. 근데 우리 개척할 때 피아노 반주했습니다. 그러더니 나한테 아빠 사업을 위해서 나 피아노 배우게 했지 그러더라고. 왜 목회가 사업이냐?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참 부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좀 이런 음악을 좀 이렇게 악기를 다루게 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언어는 꼭 영어는 꼭 할 수 있도록 중국말도 하고 뭐 일본말도 하고 많은 언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필수로 영어는 하도록. 어렸을 때 이미 성장하면 잘 안 돼요. 이 구조가요. 언어 구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영어는 하게 하면 세계 복음하는 일에 유익하게 쓰임 받습니다. 정말로. 어쨌든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사탄이 결박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채찍에 맞았냐면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그들이 매를 맞았는데 그때는 채찍 끝에 이 쇠 이런 무슨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게 달려가지고 때리면요 살이 빡빡 피어나간대요. 그런 채찍을 맞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거든요. 점을 못 치면 복채를 못 받잖아요. 점쟁이들이 점 쳐주고 돈을 받거든. 근데 그 돈을 갈취해 해가는 깡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여자아이에게 전도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거든. 그때 막 옥터가 흔들리고요. 감옥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 두려워 떨었는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그때 이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영접했잖아요. 사람들은 막 옥터가 흔들리고 그 옥문이 열리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풍랑 속에서 바울이 기도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번에는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소망이 없는 그 작은 공간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 나는 그게 기적으로 생각해요.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모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6.25 때 그 예수 믿는 부인이 맨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설거지하고 부엌일하고 하니까 남편이 듣기 싫다고. 귀신 충만한 남편이요. 와서 그냥 발로 차고 그릇을 차고 제발 그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그 찬송을 부른 거야. 그러다가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됐는데 6.25 동란이 시작이 돼서 미군들 앞에 서게 됐어요. 그 남편. 근데 미군들이 이 사람이 북한 스파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영어를 해가지고 내가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갑자기 부인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갖고 그 찬송을 불렀대. 하도 많이 들어가고 입력이 된 거야. 불렀더니 미군이 가만히 있더니 찬송가거든. 풀이 패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통하고 그 확인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왜냐하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북한군들이요 미군들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찬송가 덕분에 살았어. 진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막 찬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찬양할 준비가 돼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론님이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요 영혼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말고 육신도 치장하고 육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혼에 민감하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해야 돼.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목마른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그런 방해도 뛰어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맹수가요 물가에 기다리고 있어요. 물을 마시는 이 누나 이런 사슴을요 악어가 물고 들어가더라고. 물 먹을 때 위험천만하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위험한 일, 불이익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를 갈망해라. 내 영혼이.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우리 생각 속에 그래. 우리가 생각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 말이야. 영혼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구나. 성령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영혼이구나.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내 영혼이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며 내 영혼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